네, 오늘 신명기 26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리라. 자,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구별되어진 백성이고 또 이 땅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영혼 속에 내주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구분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구별받은 존재로 이 땅에 속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늘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응답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준행함으로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복을 영원토록 받아 누리는 구원받은 여호와의 성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악한 생각과 욕심만 없다면 또 육신의 정욕만 하나님 앞에 잠재울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거는 굉장히 쉽고 그 다음에 복되고 너무나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자꾸 멸망하고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마음이 교만하여 높아져서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차지하고 싶은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누구였는지 매일매일 기억하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한 60평생을 살아왔는데 욕심 많은 부모 때문에 어렸을 때는 굉장히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또 욕심 많은 입시 제도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살았습니다. 또 제 욕심 또한 커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다가 우울증 각종 정신병에 시달리다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제가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의 자리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을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이 뭐냐? 만물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내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 또한 내가 욕심을 부리는 이유가 뭐냐면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산에 들어가서 스님처럼 비구니처럼 욕심을 버리고 세상을 초월해서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창조물에게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은혜 아래 있지 못하는 자들은 그 두려움과 불안과 왜 욕심을 부리느냐? 죄 가운데 있으므로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잠재우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 뭐냐면 종교고 우상숭배고 각종 사이비 미신이고 우리가 명절이라고 하는 세상 풍속인 겁니다. 성공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불안과 두려움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창조하셨고 나의 모든 두려움의 죄를 이 죄악된 것들을 지옥 권세 아래 있던 죄악을 하나님이 스스로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서 완전하게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는 두려움이나 고통이나 고난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의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 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제가 한동안 금쪽이를 안 보다가 어제 조금 봤어요. 한 20분짜리를 봤는데 제가 뭐 끝까지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 유치부 아이인 것 같아요. 이 아빠가 그 어린 딸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 딸이 아빠의 권력을 힘입고 그 남동생이 한 6살짜리 남동생인데 걔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거예요. 협박하고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명령하고
말하는 모든 내용이 명령이에요. 왜냐면은 이 아빠가 딸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 아들이 하는 것들은 다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뭡니까? 이 금쪽이로 이제 나온 거죠. 근데 오은영 박사가 아이가 너무 불쌍하지 않냐, 너무 비참하지 않냐, 이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 어린아이가. 근데 이제 그 아이가 뭐 코끼리 인형이 나와서 물어보잖아요. 넌 지금 무슨 생각하냐? 아빠를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나를 그만 혼냈으면 좋겠어. 왜 누나가 잘못했는 것까지 내가 벌을 받아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떠난 사람의 삶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유 없이. 우리는 이런 생각 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저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느냐. 저는 금쪽이 볼 때마다 창세기 6장이 그렇게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는데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 악한 것이 어디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나님의 사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죄악 속에 들어가니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한 것입니다. 착한 것 같지만 악한 겁니다. 이제 그 어린아이가 누나가 아빠의 힘을 입어서 권력이 대단하니까 자기 동생 머리를 자기가 땡기로 때려놔 놓고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 자기한테 그렇게 했다. 엄마가 서로 사과하라고 하니까 이 누나는 자기는 사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잘못한 게 없다고 하니까 이 온영 박사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너무 놀래는 거예요. 유치원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하니까. 근데 그 학대받던 그 남동생이 엄마 내가 사과할게. 그러니까 온영 박사가 뭐라고 얘기하면 지속적인 아빠의 권력을 잃고 누나가 그렇게 하니까 이 아이가 잠정적인 무기력을 너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잘못했는 것처럼 착각해서 계속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잖아요. 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의 죄에 눌려 있습니다. 안 좋은 일만 생기면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리고 네 잘못이야 뭐 이런 것들. 사실 그 잘못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한 20분짜리 영상이지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이 저게 아닌가. 늘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고 그 다음에 한쪽 편은 늘 악인이 되는. 하나님은 저 악한 사람들 왜 심판하지 않느냐.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트집이 되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우리 지금까지 성경대로 해왔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에 대한 심판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간이 지은 원죄도 예수님에게, 이 그리스도에게 죄값을 치르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은 상 주시고 악인은 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악인이 나에게 악한 일을 할지라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어요.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심판하실 수 있는 주인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우리 하원교회 모든 성도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들어가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 앞에 서지 마세요. 사람 앞에 서지 말라는 것은 사람 앞에 함부로 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현장에서 전도할 때 교회에서 아무도 저를 도와준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님도, 부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들도, 평신도들도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 이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 또한 제가 구원받을 때
저에게 그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하나님 동그라미 미술하고 논장님을 통해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신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 제가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이후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가 구원받은과 동시에 깨끗하게 치유되어진 것처럼 저의 그 마음의 병이 깨끗하게 치유되어졌어요. 그 누구의 도움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전도하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데 거기에 하나도 도움, 저한테 커피 하나 사준 사람도 없고 뭐 차비 한 번 보태준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갑질하고 괴롭히고 못살게 하는데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심지어 제가 현장에서 복음 전회가 전도회가 구원받아가 온 가족 일가 전체가 교회에 등록해서 다니는데 그 사람도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는 불신자 때는 인간관계를 해야 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을 섬기고 돕는 아무 계산 없고 동기 없는 생명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나를 죽이고 착한 생각을 하고 엎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외부 예배 때 집사님이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나도 살아나고 상대방도 살아나고 현장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30살에 복음 받았는데 3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의 뜻대로 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끊이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헌금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준행하는 진정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응답받는 하원교회 성도분들의 또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오늘 26장은 오늘 여호와의 성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반드시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받을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1절부터 11절에는 첫 수확 때 해야 되는 신앙 고백입니다. 네, 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라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강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상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자, 보세요. 첫 번째, 가나안 땅. 우리가 들어갈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서 첫 수확을 할 때 만물 처음으로 거두었던 첫 번째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허락하심. 하나님께 감사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1절부터 9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 만물 수확했는 첫 수확의 첫 번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 가나안 땅에 모든 가나안 땅에 있는 이 기업의 모든 소유물이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수확하게 되었음을 그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들의 이제 신앙 고백. 예. 하나님의 통치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파송한 그 직장 현장, 또 우리의 가정 현장, 그 첫 수확,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월급을 드리라는 뜻이 아니라, 월급 드리면 좋게야 좋겠죠. 뭐, 헌금하시니까. 그 첫 수확의 만물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파송하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곳에 왔으므로 하나님이 이곳을 다스리시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진실로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2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했는데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저는 청직이에요. 청직. 하나님께서 우리 학원에, 제가 명칭은 원장이고 지사장이지만 실제 우리 학원을 다스리시는 최고의 누굽니까? 예, 통치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파송한 이 현장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했더니 하나님이 그 첫 수확을, 그 학원이 풍성하여지고 많은 아이들이 구원받게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이 병든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하나님의 기업인 가나안 땅 세상 현장에 제가 파송되어진 우리 학원과 지사에서 풍성이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사장이 누굽니까?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본인들이 해결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소유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람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보일 때가 있고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 6절에 예, 뭐라고 그랬습니까? 과거 애국 땅에서 자신들이 비참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자, 과거를 고백하죠. 이 애국에서 애국 땅에서 비참했던 이스라엘. 그래서 5절에 보면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왜냐하면 야곱이 옛날에 아람 땅에 가서 20년 동안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애굽에 내려가.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 내려갔죠. 예, 70명이 갔잖아요. 소수로 걸어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200만 명이 넘도록 번성했죠. 애국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예, 우리는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비참했고 우리가 무속과 전술에 쩌들리고 우상 숭배로 인해서 두려움과 각종 정신병과 육신의 질병과 가족들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 고난 속에 이 사탄에게 종로로 살았어요. 반드시 그거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누구든지 저한테 상담하러 와서 본인들이 옛날에 막 잘 나가는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내가 옛날 같으면 이래 안 한다. 옛날에 비참해가지고 예수 믿고 돌아와 놓고는 과거에 본인들이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은 상담도 해주기 싫어요. 본인들이 와서 지금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요. 자신들이 과거를 기억해야 돼요. 왜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려운가. 그 과거에 비참하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고 그 바로의 장자를 치고 모든 맞이들을 거쳐서 하나님의 은혜로 뭡니까? 어린 양의 피 발림으로 그들이 구원받았어요. 예수의 피 흘림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온갖 저주와 재앙 속에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예, 교만해져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교만해져가지고 자만해져서 예,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니까 자기가 또 주인 되어서 사니까 염려, 걱정, 근심, 고통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과거만 돌아보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머리를 조아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엎드려야 되는지 안다니까요. 잘난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부패되고 변질되느냐. 이 과거를 잊어서 그런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 과거를 신앙 고백하게 합니다. 너희가 이런 자들이었다. 너희 조상이 대단한 자가 아니다. 아람 땅에서 거짓말해가 야곱이 뭡니까? 그 외삼촌 집에 가서 엄청나게 속임을 당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는 7절에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예. 바로의 건세 애굽의 건세를 꺾으시고 이스라엘을 그 손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애굽 땅 바로의 손을 꺾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구원하심을 신앙 고백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안 믿어줘도 습관적으로 고백하세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있습니다. 경기도에 우리가 지교회 사역 한참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신학생들하고 그 경기 지역에 이천이 아니라 용인 지역에 캠프하러 갔을 때 그 백화원이라는 중국집 주방장을 만나서 복음 전했어요. 그분이 얼마나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든지 같이 예배도 드리고 오며 가며 전단지도 주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연락이 끊겼다가 명절 때부터 조금씩 연락 오는데 오늘 연락이 왔어요. 그분이 이혼하고 아내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안 보고 혼자 사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면 얼마나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고, 또 제가 신학생들 막 데리고 가면, 안 그래도 그 집에 양이 많은데, 막 꽃배기야 꽃배기를 줘서 다 먹지도 못할 정도로 챙겨주고 이랬는데, 오늘 부고장이 왔어요. 그 딸이, 이제 죽은 거예요. 예수 믿는지를 몰라서 소천했단 말을 못 하겠어요. 소천은 천국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 강남에 있는 병원에 장례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 부고장을 보면서 그 백화원에 주방장 하시는 그분이 나이가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맞나요? 그 정도 많은 것 같은데 그 딸이 캐봐야 우리 자녀보다 한 10살이나 5살 정도 많겠죠. 예, 부모 앞에 먼저 자식이 간 거잖아요. 무슨 이유 때문에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병이 들어서 갔는지 아니면은 예, 잘못된 선택을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보면서도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수 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진짜 악한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씩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쯤 지옥에서 그 불맛을, 뜨거운 맛을 보고 있겠지. 정말로 본인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겠지.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을 박해하고 성경책을 다 찍고 교회 간다고 그렇게 저를 팼어요. 두드리 맞고. 또 저희 엄마 교회 간다고 그렇게 때리고 이랬거든요. 지금 거기에서 얼마나 후회하고 있을까. 우리가 앞길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죽음이 슬프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영생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 뭐 병이 들든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암 걸릴 수 있습니다. 사고 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바울은 목 잘려 죽었는데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는데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뭡니까? 저주받아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순교할 수도 있고, 질병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이렇게 저렇게 가든 우리는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인도를 받습니까? 천국으로까지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기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성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지금도 생각해보면요. 제가 불신자가 돼가지고 하나님도 모르고 내 잘나는 망하고 있는데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공부 열심히 하고 똑똑하면 잘 되는 줄 알고 좋은 대학 가면 잘 되는 줄 알고 아닙니다. 그러면 서울대 가고 카이스트 간 사람들은 다 성공해야죠. 왜 전부 다는 아니겠죠. 각종 정신병 속에 그 사람들도 속해 있으니까. 저희 큰 고모부가 저희 큰 고모 보면은 나이가 되게 많잖아요. 연세대를 나오셨어요. 그때 당시에 연세대를 나와서 공군에 무슨 중인가 소령인가 갔어요. 완전 스카이 중에 스카이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고모하고 결혼을 해서 제대를 했는데 군대에서 좀 심하게 좀 매를 맞는가 이랬나 봐요. 그때부터 직장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고모가 큰 고모가 일평생 동안 일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고모가 이제 무용학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공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큰 고모부가 저는 집안 전체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무시당하는 것 같거든요. 이름이 문독조인데 문독조이라면은요 우리 집안 전체에서 무능하고 그 다음에 좋은 대학 나왔는데 바보 병신같이 산다. 그 대표적인 명사였어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러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대학에 나오고 그 집안도 잘 살아요. 근데 아무리 좋은 집안과 좋은 대학과 좋은 실력을 갖추고 있어도 어느 날 충격적인 게 한 번만 와버리니까 제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고모부가 사람이 참 좋은 분인데 막 우리 고모가 오만 욕을 다 하고 이래도 맨날 웃었는데 보면 불쌍하더라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구원받아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을 진짜 아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엎드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민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잊지 마세요. 오늘 이 세상 현장에 우리에게 산업과 기업과 학업과 가정과 현장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 앞에 첫 수확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월급도 받을 수 있고 회사도 다닐 수 있고 학교도 다닐 수 있고 우리가 이 가정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 애굽 땅 바로의 그 비참함을 꺾고 우리를 구원하사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신앙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라.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에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영광을 돌리는 거죠.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이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주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자, 하나님 주신 것에 경배하며 하나님 주신 것에 경배하며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거죠. 경배하며 그 다음에 레인과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주신 것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와 구원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과 축복을 다른 이웃들과 특히 교회에 있는 레인들은 기업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심부름하니까. 그래서 주의 종도를 위해 레인들과 함께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가난한 자들, 객들은 집도 없어요. 뚜렷한 직장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받은 이 축복을 가지고 그들을 돕는 일에 실천하는 겁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웃 사랑.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도 일할 때 제가 목사하기 전에는 제가 벌어들인 수입으로 교회에 헌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람들이나 아이들 중에 가난하고 어렵고 집안이 정말 비참한 그런 집안들이 있거든요. 집도 없는 애들도 있고 학교도 못 가는 애들도 있고 병원도 못 가는 애들도 있고 거기에 이웃사랑 실천, 실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의 경제를 통해서 거기에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을 그들과 함께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한 겁니다. 저는 이거는 기독교인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입으로만 예수 믿어야 된다. 입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은혜의 축복과 응답을 받았다면 교회 안에 또 교회 밖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또 레이 지파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을 실천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순종과 실천인 겁니다. 자, 두 번째, 셋째 12조입니다. 셋째 12조. 12절에서 12절. 자, 12절에 보면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랬습니다. 자, 안식년을 기준으로 3년째 되는 해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한 11조를 내는 게 그걸 이제 셋째 11조라고 해요. 예. 예. 안식년 기준에 3년째 되던 해에 구제를 위한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뭡니까? 연보라고 나와 있죠.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를 위한 11조 우리 전에 배웠죠. 11조 첫째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둘째 11조는 축제를 위해서 행사를 위한 11조 셋째 11조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레인과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위한 11조가 바로 셋째 11조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배부르게 하라. 13절에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국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자, 하나님이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헌금하라 한 그것을 그 연보를 반드시 했고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를 했고 했는 그것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쓰고 쓰여진 11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적으로 혹은 부정한 일에 그 헌금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래서 13절에도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셋째 11조 내라 하는 거 내가 냈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냈고 그 다음에 애곡하는 날이나 이 성물을 먹지 않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주지 아니었고 한마디로 사적으로 자기가 슬픈 일이 있었을 때 이거를 따로 헌금 안 하고 자기가 떼어서 쓰거나 아니면 부정하게 자기가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헌금을 자기가 따로 쓴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또 죽은 자를 장례식을 위해서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대로 사용한 이제 셋째 11조죠. 그래서 사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쓰지 않았고 그 다음에 결코 그거를 부정하게 도둑질해서 쓴 적이 없다. 그래서 이거를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결코 물질에 욕심을 내지 않고 그 물질을 누가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물질을 내 마음대로 쓰지 않았다. 하나님 보세요. 첫째, 둘째, 셋째까지 해도 70%가 내 거예요. 하나님이 또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레위 지파를 위해서 하라는 그 헌금도 우리가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날에 우리가 감사헌금이나 또 구제를 위한 헌금이나 또 선교 헌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기업으로 준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수입이 하나님을 위해 또 교회 행사를 위해 또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약시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그 TV에 보면은 그 누굽니까? 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 재산의 뭐 거의 절반 이상을 갖다가 이웃사랑 그 사람 불신자 아니구나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특히 기독교인들이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이웃사랑 실천에 대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과 은혜와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또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과 믿음과 오늘 말씀을 주실 때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헌금 안 해도 되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뭡니까? 명령이에요. 네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진짜 맞아요. 저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못 서 있습니다. 공황장애 와가, 정신병 와가, 돈 벌러도 못 가고 이 자리에 메시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우리가 일하고 싶어도 자리가 안 주어지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반드시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자, 그러면서 15절에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자, 이 이스라엘 성도, 이 민족들의 이 성도들이죠. 이 성도들의 헌신과 헌금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 행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민족이다. 그래서 하나님 다 지켜 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갈 그 땅에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민족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당당히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이스라엘의 헌신과 헌금은 하나님께 헌금은 하나님께서 다 지켜 보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민족이라는 것.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드린 이 모든 것들, 헌금들, 우리가 헌신하는 것, 수고하는 것, 우리가 믿음 고백하는 것,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하지 않을지라도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욕했습니다. 그들이 보이는 것은 위선적이라 그랬어요. 외식하는 것. 외식이 뭐냐?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과 헌금과 모든 것들을 보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우리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한테 맨날 얘기하는데 사람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일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들이 겪어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사람한테 아무리 잘 보여봐야, 그래서 우리 있잖아요. 100개를 잘하다가 1개 못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뭐만 기억해요? 100개 잘했는 거 기억 안 하고 1개 못했는 거 그거 기억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람한테 비 맞추기 위해서 잘했는 거는요, 어느 날 내가 실수 한 번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아무 가치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청지기의 사명과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보디발 눈에 보이게 했어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요셉이 있는 감옥에 정치범들이 들어와서 바로 왕의 수족을 들던 요리하는 자, 술 따르는 가는장이 거기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애국 땅에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이 술 따르는 가는장에게 요셉이 생각나게 해서 하나님이 바로 왕 앞에 세운 거예요. 요셉은 바로 왕에게 잘 보이려고 줄을 놓고 내가 꿈 해몽을 잘합니다. 소식 좀 전해주세요. 이런 거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학교 생활을 하든 무슨 생활을 하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자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혼미해져요. 어떤 것을 잘하고 못하고 분별도 못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고 재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레위 지파나 재판관들이 재판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재판했어요. 두세 사람의 증인 안에서 정말로 재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면 재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사람 앞에 서지 마세요. 사람 앞에 잘 보이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들이나 부교육자들 상담할 때 다 전부 다 전도 때문에 고민 많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는 전도가 뭐냐면은 뭔가 사람들을 많이 전도해서 교회 많이 끌고 와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내 능력을 밝히기 위한 전도예요. 하나님은 그런 가짜 전도에, 절대 악한 전도에 하나님은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오늘 이웃사랑이라 그래요. 이웃사랑이 실천도요, 하나님 앞에 해야 이웃사랑 실천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혼사랑과 이웃사랑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그 현장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도록 됩니다. 아무 계산도 없고 아무 동기도 없어요. 그 다음 시기 질투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쓸 때는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훈련되고 준비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하나님의 성민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여호와의 성민된 이스라엘. 16절에서 19절. 첫 번째 16절에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니 그러저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율법을 힘써 지켜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고 했어요. 반드시 행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율법을 힘써 지켜라. 행해라.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을 힘써 지켜 행해라. 한마디로 실천해라.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으로 느끼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17절에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화근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인하셨느니라. 오늘 17절에 그것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것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무시하는 거죠. 언제 하나님 무시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원받은 성도들의 주인됨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가 뭐냐? 하나님의 오늘 17절 말씀 그대로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들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키고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응답받을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뭔가 구분을 못 하겠고 응답이 없을 때는 내가 지금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 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가? 종교는 뭡니까? 외우는 거죠. 막 그 사람들은 주문을 외우는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는요, 묵상이에요,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준행하는 것이 기독교의 묵상인 거예요. 2부 예배 때 나오는. 근데 종교는 뭐냐?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보니까 저희 시어머니가 옛날에 그 반야신경이가 틀어놨는데 거기 나오는 내용에 보면 수리수리 마수리 마하수리 이런 것도 있더라니까요. 그게 주문이에요. 불경에는 수리수리 마수리 마하수리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하는 것들은 그런 집단들이 하는 거는 주문이에요. 뭔가를 부르는 행위를 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의 기도는 주문이고요. 주수가 주문이고요. 구원받은 성도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준행하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헷갈리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가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갈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내 뜻과 내 자아가 세니까 내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잘하는 걸까 못하는 걸까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생각이 굉장히 단조로워졌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고 안 하면 아무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게 우울증이고 조울증이고 조현병인 거예요. 잠시도 쉬지 않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잖아요. 그러면 사리 분별이 딱 정확하게 돼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상담할 때 어떤 게 영적 문제고 어떤 게 잘못된 행실이냐 물어보면 저는 너무 간단해요. 말씀에 영적 문제인 거 하고 잘못된 행실. 그래서 기도하고 기다려줘야 되는 거. 나오잖아요. 귀신 들려 점하는 소녀는 뭡니까? 그거 해야 돼요. 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도와줘야 돼요. 그 다음에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처럼 그들의 말을 듣고 교회 안에서 잘못된 행실과 행위를 하고 오늘도 이웃사랑 실천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부리고 이익만 챙기고 인색하고 이런 사람들은 징계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가르쳐야 돼요. 너무나 쉽고 간단해요. 자녀 교육이 왜 어렵습니까?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그 자녀들을 잘 키우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면은요, 어려울 것도 없고 쉬울 것도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분별하게 하시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명령 그대로 딱 하게 한다니까. 저는 옛날에 이거를 몰라가지고요, 막 사람들한테 끌려다녔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쁘다 소리 안 듣기 위해서 착하게 하고 모든 거 수용하고 하라는 거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는데도 욕하더라니까요. 저는 예수 믿고 딱 구원받았는데 맨날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는데 다르더라. 그 전에 제가 알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윗이 골리앗 손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영접시켜야 되는 거였어요.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40일 동안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던 골리앗을 다윗이 처치하더라니까요. 그래서 2판 4판인 거예요. 불신자들은요, 잘해줘도 욕하고 못해줘도 욕해요. 악한 사람들은 잘해주면 이용하고 못하면 함부로 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단했어요. 그러니까 욕하던 그 사람들이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점점 입을 닫더라니까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나도록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나를 욕하고 괴롭히던 불신자들이 입이 다물어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 믿고 구원받아 돌아왔을 때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 같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싫어하고 미워하던 학부형이 어느 날 자기 아들이 변화되는 거 보고 저한테 그 얘기 했다니까요. 저는 선생님을 보니까 선생님이 그리스도인 같다. 왜냐면 자기 아들이 변화되고 선해지는 그거 내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18절 19절에 어떻게 17절에 이거 어떻게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18절 19절에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건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시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로 관을 씌우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럴 때, 이렇게 할 때, 1번, 2번처럼 할 때, 이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며 영광과 지혜로 관 씌우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대박이죠. 모든 부신 현장에 민족 속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로 관을 씌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는 곳마다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 모든 민족 속에 뛰어난 자가 되도록.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가는 곳마다 이야 어떻게 이게 똑똑하냐 제 얘기입니다. 저는 원래 어렸을 때 티미하다는 소리를 맨날 듣고 자랐어요. 못 알아들어요. 수학 중학교 2학년 때 포기했습니다.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멍청하다고 생각했어요. 유치원에 갔는데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리고 뭐 생활할 때도 제 여동생은 영악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항상 비교당하며 자랐어요. 제 여동생 보고는 어른들이 속에 영감 하나 들었다 이랬어요. 그리고 저를 보면 뭐라 하냐면 착한데 티미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티미한 자다. 공부를 해도 중간 이상도 안 되고 중간 이하 항상 중간. 근데 제가 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제가 천재인 줄 알았어요.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만치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다 답을 주니까. 막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전지전능하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가서 무슨 한마디 하면 애들이 나서요. 이 부부가 막 완전히 싸워가지고 법정에 섰는데 그 이혼 법정에 남편이 와서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해서 가서 제가 얘기했는데 그냥 다 끝났어요. 다시 집에 돌아와서 예배 드리면서 집사 됐어요. 그 사람도 불신자였는데 이게 하나님의 그렇게 저를 통해서 상담을 하거나 저를 통해서 만나 우리 학부형들과 그 아이들은 다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이게 그 하나님의 지혜의 간을 씌워주니까 저는 제가 티미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제가 옛날에 티미하고 멍청했는 거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고
죄와 어둠 속에 덮여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 가르치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지혜롭고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롭고 똑똑한데 교만해지잖아요. 어느 날 멍청해져요. 생각하는 게 전부 다 이상해요. 구분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사람 앞에 인정받고 사람한테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하나님한테 잘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한테 여러분 저는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잘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20살 되면요 독립된 개체예요. 고등학교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성인이 되면 걔들이 지금까지 부모로부터 받은 교육받은 것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세상을 개척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오은영 박사가 그 얘기했어요. 아빠가 너무 딸을 사랑하니까 이 아이는 조그마한 어려움도 극복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미션이 뭐가 주어졌느냐. 이 아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본인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실패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우리 부모들이 애들 막 실수하고 실패하고 막 상처받을까봐 막 그게 아이들을 무력하게 만들고 고집 센 아이를 만들고 그래서 그 딸이 자기 뜻대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실패하기 싫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실패와 고난과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면요 시험이 와도 연단이 와도 욕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사용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면요 진정한 이웃 사랑이 실천됩니다.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잘못된 행실들은 바르게 성경 그대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나오잖아요.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성경 그대로 말씀 그대로 하면은 아무것도 우리가 못 가르칠 도 없고 답을 못 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명령과 규례를 지킴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그래서 나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여호와의 성민으로 이 땅에 복음의 불을 밝히고 올바른 교회와 성도로 사명 감당하고 모든 죽어가는 현장을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리고 치유하고 또 올바른 제자와 교회를 세우는 하온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모든 말씀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고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